욥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의 예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예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듣는 단어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는 예배를 비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이 예배야말로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행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영역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판단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늘 듣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미국 바나바 리서치에서 미국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예배 출석률이 20%를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선택의 과정으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자기 입장에 의해서 예배를 들 수 있고 안 들 수 있는 이런 형편까지 예배에 대한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한국은 그보다 좀 낫습니다. 한 40%가 그래도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는 교인들이 17 내지 18%가 된다.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4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저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저조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그 세속적인 그 인간의 삶에 젖어들여서 예배가 등한시되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키는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속화된 그런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오직 꼬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더욱 성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인간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월십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파괴하기 공작으로 바로 뭘 하는 거 아니 예배부터 무너뜨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 이유화를 막느라고 저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속에 절실하지 않다. 여러분 영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는 정말 어떤 부담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저와 여러분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도된 인간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물체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정말 준엄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바로 뭔가니, 삶의 가치가 뭔가니, 존재의 목적이 뭔가니, 예배는 예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이유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예배, 나를 섬기고 영광 받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의 길이 열릴 시간. 세상에 뭐 기러성 같은 집을 짓고 권력 잡고 희낙 낙해도 뭐 가진 것 다 있어도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성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집을 지어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최악의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여러분 사업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거들났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 한 삶이 한순간에 부도수표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혈혈단신되어 버렸습니다. 사람 다 떠났어요. 잘 데도 없어 풍찬 노숙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 그 갈등, 그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한 것이 바로 뭔가니 사랑하는 10남매가 한순간에 폭풍이 주잖아요.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애 하나 죽어도 가슴이 메어지는데 10남매가 한순간에 죽는 폭산.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나요? 욥이 이 엄청난 시련과 연다가 빠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그만 그 어린아이가 그 아기 침대에서 자다가 호흡곤란증을 일으켜서 숨이 막혀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때 장례예배를 드리고 애를 묻는데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너 죽는 거야. 너 한번 피곤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애미 때문에. 애미가 널 잘못 봤어. 너 숨 막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다른 일 집중하다가 네가 그 숨 막혔어. 결국 네가 죽었구나. 그게 우는데 말이에요. 온 산천이 쩌렁쩌렁한데 그때 제 가슴속에도 그냥 눈물이 팍 쏟아져. 그 어머니 애절한 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가슴 아픈 그 심정을 그렇게 울음으로 터뜨리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잃어버렸는데도 온 인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늘과 땅이 울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14마가 죽었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욥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여러분 들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 생겼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정신으로 여기 앉아 계실 분 계시겠어요? 그러고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정말 산산조각낸 그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믿느냐? 당신 미쳤지? 정신 나갔지? 본정신 아니지?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야? 이 정신 좀 차려, 이 영감아. 그렇게 막 해악을 하고 포악을 퍼부었어. 그러니 그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막 계속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친구는 와서 계속 비난합니다. 너의 숨기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라. 의로운 척했지만 위선자였다. 너 죄악 드러내라. 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죄값이다. 죄 드러내라. 위선자 노릇하지 말고 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죄 드러내라. 너 지금 삶의 증거가 너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의롭다고. 난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겼고 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네가 위선을 떠느냐. 이 위선쟁이야. 거짓말쟁이야. 회개하라 정말.
그런 다음에 그 비루들, 그땐 뭐 정말 욥이 상대도 할 수 없는 그 비루들, 뭐 존재감도 없고 그 인간 삶 속에서도 전혀 무게감이 없는 소외된 그런 인간, 좀 비참하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욥을 조롱합니다. 아, 잘 믿더니만 그래,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조롱합니다. 정말로 이런 조롱 가운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슴이 터지고 정말 복장이 무너지고 삶은 풍지박산됐고 온 몸은 악창이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든 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보니까 얼굴이 숯빛처럼 까맣게 타버렸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뭐 어른 한 번만 돌아가서도 온 집은 초상집이 되는데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14매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그 집안이 뭐 초상집이 아니라 초상집 이상의 그 정말 고통 가운데 휘몰아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종족을 감춰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줄마저 딱 끊어버리고 비정하게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늘과의 관계가 냉랭하게 식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온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는데도 소말고 집중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번 뭘 하느냐? 또 경배까지. 경배. 오늘 1절에 말씀 말한 겁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욥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욥의 예배의 영성. 이게 예배 이 영성이 결국 욥을 욥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예배가 점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욥의 영성 중에 오늘 믿음의 영성을 배워야 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바라고, 말할 수 없는 데 말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 상황과 관계없고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그게 욥의 영성,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영성.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 오늘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또 하나님께 쌓은 제단은 예배를 쌓았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니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내 백성을 사람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케 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가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생물학적인 만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가지고, 무슨 뜻이냐?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이크 있잖아. 이거 아마 좀 몇백 불 되는 것 같아요. 더 비싼 거는 몇천 불 가는 마이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값이 나가든 값이 안 나가든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그 마이크에 만들어진 목적, 존재, 여기에 있는 목적, 강대상에 있는 목적을 완성하는.
이게 아무리 비싸고 뭐 인류 기업에서 만들고 금 쪽지를 갖다 붙였고 뭐 빛가 해도 이게 음성을 증폭시키는 일을 못한다면 이건 가치야. 돈이 아무리 비싸도 가치야. 이거는 쓰레기통에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 중요한 것은 뭐 사업 성공도 좋고 뭐 행복도 좋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거기서 여러분 성공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은 뭔가니 천지와 만물 조물주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예배받게 창계신 그 절대자의 목적에 먼저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제1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옆에 비껴놓고 뭐 성공하겠다 잘 되겠다, 여러분 이건 내려놓고 어떤 이유가 되었던 어떤 설명이 되었던 어떤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도 예배가 존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어떤 이론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거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이 존재의 목적, 여기에 성공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성공, 여기에 실패하면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다 실패 속에서 조연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가졌던 그 정신, 예배의 정신, 그것은 존재 목적에 대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예배의 정신, 예배의 영성, 예배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는데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우하고 조우하고 만나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진리를, 이 원칙을 여러분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적이 다 다른데 예배에 다른데 목적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거다 보면 인생 거꾸로 사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70대 되는 권사님과 40대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는데도 꿈틀락거리면서 침대에서 박차고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많다고 하죠. 얘야 오늘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라. 교회 늦는다. 아이 어머니 나 싫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 오늘 좀 푹 좀 쉬고 싶어요. 야 주일날이다. 아니 오늘 하루만큼 좀 쉬고 싶어요. 몸이 따르지 않는데요. 쉬고 싶어요. 그래도 너는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그 이유점은 다른 이유가 아닌데 그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는데 성가대의 그 파열음들, 그 불협화음들, 그거 정말 그 성가대를 듣는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아주 공해고 소음이 돼서 아주 앉아 있는 자체가 아주 골치가 지긋지긋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공에 폭탄을 맞는데 거기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 나가야 돼. 너는 교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이고 어머님, 장로님의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졸립니다. 도대체 문맥도 안 맞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이 이게 고문입니다. 고문. 그래도 너는 일어나 가야 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일어나 가. 네가 뭐 피곤했던 성가대가 그게 막 공허가 되든 아니면 너 정말로 장로님의 기도가 지루하든 어쩐 일이 됐든 너는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될 책임자 목사야. 너는 가야 되는 거야.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배는 어떤 일 가운데도 예배는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시는 피곤하고 교회가 가기 싫어도 시험에 들어서도 누가 보기 싫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셔서 성공한 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성공한다면 그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배 성공했어야 성공한 자가 돼요.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편안하지만 예배 실패하면 그 편안한 것도 결국 실패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부부와 같이 나오다가 말다툼이 생겨서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교회로 나오다 찾기를 돌려가지고 저 바닷가로 나가서 바람 쐬었어요. 그러할지라도 교회로 서서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 성공하도록 노리고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급한 일을 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오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다운로드 받았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보다가 보면 붙잡혀서 교회 못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고 교회부터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면 열로 갑니까? 그래도 그런 중지가 있어도 잘라버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밀린 가정일도 예배 먼저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 밀린 가정일도 하셔야 되고 사람 만나야 할 중요한 일도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는 게 예배 성공하고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자는 이 얘기를 꼬집어 씁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교훈으로 보나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보나 예배 성공한 자는 그 인생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저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만에게 예배라고 하셨느냐? 이게 예배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내깔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 성공한 존재 목적에 성공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정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되기 위해서 관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정말 애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공해서 노력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예배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실 걸 기대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만 듣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왜 찾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멀쩡히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저주하고 비류들이 조롱하고 친구의 책망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도 하나님 끝까지 경배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존재의 목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과 여건과 상황과 입장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배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절대화 절대자 하나님이 예배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욥의 그 순수했던 그 예배의 정신 응답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빛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고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자 섭리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 모든 뜻대로 될지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주는 것도 선하심 뜻에서 가져가는 것도 선하심 뜻에서 하나님이 악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가고 주시고 빼앗고 주시고 높이고 낮추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름에 너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너의 존재의 목적 예배에 너는 올인하라는 올인. 그러면 내 섭리를 빨리 단축시켜 주겠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는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먼저 아니라 예배가 먼저
딸나 돈이 먼저 아니라 예배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아니라 예배가 먼저. 은혜 받아 인간관계 잘 됩니다. 은혜 받아 재물 얻을 영어의 사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여러분 머리서 발끝까지 키로의 역사도 그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 3번에 3번 가본 시편 50편 23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인 자를 찾아 뭘 하시느냐? 감사로 나를 제사를 던져 날 영원롭게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너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절대 목적, 존재 목적의 절대적인 너 삶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단, 감사의 제단,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제단, 선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의 제단 쌓는 사람에게 내가 올바른 구원을, 영의 구원, 삶의 구원, 육체의 구원, 관계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만 예배자로서 은혜 받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애틀에 배출한 세계적인 기업인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애틀인 교회 예배 출석을 잘했는데 주일학교 교수가 탁월한 교수입니다. 그 동료 몇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제가 좀 그 이름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아봤는데 그 몇 사람인데 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분. 그 사람이 다 한 교회 한 교사 밑에서 신앙생활. 그런데 그 교사가 얼마나 철저한 복음주의자고 기독교자고 거듭난 자인지 이 청소년 시대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예배 중심, 철저히 말씀 중심. 그래서 주일날 어디 뭐 캠핑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젊었을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최고인 것은 절대자, 그걸 깨우쳐줘서 하나님이 예배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은 그에게 막 그 빌 게이츠는 머리가 천재잖아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니까 저 속에다 성경을 집어넣어줬다가 과분할 정도로 성경 암송 숙제를 줬는데 빌 게이츠가 다 딸딸딸 했어요.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어떻게 외웠냐고 물어봤더니만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얘기가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다 외울 때까지 끝까지 외우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경 외우고 있지요. 못할 것 같지만 해보셔야 다 외워집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목사도 여러분 성경 외우는 거 골참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골참인 건 힘들어요. 그게 다 할 일 많은데 이거 들으면 그런데 외워보니까요 이게 쏙쏙쏙. 그래서 제 머리가 또 다 녹슬고 나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또 상당히 괜찮은데 성능이 좋은데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외울 때마다 그 성경 말씀과 의미가 외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게 자꾸 녹아져 들어오고 마음이 녹아져 들어오고 녹아져 들어오는 건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녹아져 들어오는 건 그 말씀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목사가 뭐 문제 없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저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야 이까지 그 산파대에 던져 오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으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 하면 감동이 아주 막 문제야 바다로 던져서라 넌 나가. 넌 여기 있지 말아 나가. 뽑혀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닙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는 말씀을 그냥 그 성경 수준으로 두뇌 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가슴을 치면 믿음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와서 그 젊은 사람의 세계에 굴지의 사업을 일으켜서 그 재산이 120조,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 몇십 년 만에 젊은 사람이 그건 빼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판단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이 특수한 축복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교도가 영국에서 그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똑딱선을 타고 지중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 중에 사람도 많이 죽고 100여 명이 생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와서 그 추운 그 땅에 11월 달인데 추운 그때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바로 뭔가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었죠. 예배 정신, 천교대 정신이 예배 정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 짓고. 이들은 예배가 그들의 존재 목적이요, 미국에 이주한 존재 목적이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가치요. 그게 정말 성공이요. 거기에 올인했더니만 그 정신을 받아 100여 명의 청교도가 미국을 세계 굴지의 나라로 만든 기초를 쌓아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바로 뭔가니, 이게 뭐 여러분 뭐 빌게이츠도 그렇고 천교도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은지.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불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외인과 나그네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징은 바로 뭔가니, 가는 곳마다 제단, 가는 곳마다 예배, 가는 곳마다는 찬송. 힘들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안정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보장이 안 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단상 예배, 하나님의 제단상. 그래서 하나님을 강성히 만들어 주어서 조카로과 함께 거닐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분가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욥이 먼저 선취점을 가졌습니다. 저 동편 쪽을 바라보니까, 서편과 쭉 바라보니까 요단강 흐르는데 거기에 평야가 이루어지고 유당물이 검출고 흘러가고, 거기에 평야 펼치는데 거기에 정말 양 풀어놓으면 목처지는 제일 등한, 거긴 정말 사람들 다 번듯하고 산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거긴 정말 절기를 깼고 땅이 비옥겠고 모든 게 번창해서 모든 게 잘 나가는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는 세속 도시였는데 모든 거 갖춰져 있는데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그 지역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의 여건과 조건이 다 갖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 고모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을 예배는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땅은 망하는 땅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업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어려운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힘들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배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뭔가니,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예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하십니다. 주일날 특별히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가 준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늘 간증하는데 자꾸 몇 번 간증해서 이제 뭐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또 간증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좀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신학교 졸업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개척하자니 돈이 있나, 사람이 있나, 개척하자니 사람이 있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니까 또 그런 책임의식은 또 있잖아요. 불러주면 갈 데도 없고. 근데 솔직히 늘 말, 한국에서는 숨이 막혀서 목회 못하고, 뭔지 모르면 한국에서는 못하고, 난 아프리카 모래 땅에 던져주면 거기서 선교사 일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난 수입아치를 좋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는 아프리카를 안 보내주고 미국에 보내서 너무 잘 살게 해서 어떤 데는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아침 일찍 주일날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럼 일부 예배 드리면 이제 11시 주일학교 애들과 그
공간이 있어서 좀 쉬고 준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11시 되면 애들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부모 공부시키고 기도해주고 애들도 쓰다듬어주고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일부 예배 때 얼마나 그날 예배가 지금도 내용은 몰라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그래서 그 예배에 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은혜 받았고 애들 가르쳤으면 거기 하면 됐는데 또 마음이 예배 장소가 삼겨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애들 다 보내놓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 벨코니에 올라간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였는데 뚫고 들어갈 자리가 그 겨우 죄송합니다 나가가지고선 제일 뒷자리 벨코니에 그것도 이만큼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올라타가지고 하니까 발도 다 들여도 못하고 발끝만 얹어놓고서 앞에 의자 붙들고 서서 목사님 청년들어가 얼마나 은혜서 대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시간인데 제가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있는 돈 털어내봐야 그까지가 몇 푼 되겠어요. 그러나 쟤는 전 재산을 버스표까지 다 털어내가지고 감사 소원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날 인도해 주십시오. 용감하게 저도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 앉아 예배드리는데 이제 저 아는 사람은 제 속에 고민하는 게 다 뽀로날 것 같으니까 그게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 콩콩콩 뛰는데 박승호 전도사님 쫙 읽어갔는데 제가 딱 나오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내 가슴에 여기가 떠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듣는데 너는 이 교회 전도사다. 나는 그 소리에 지금도 별로 감동이 없어. 나는 거기에 전도사를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나는 김치국물 맛을 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교회 건축 때문에 이제 직원들 한 사람도 안 뽑는다. 모든 재정은 건축에 투입한다. 이렇게 다 조 목사님 엄명 내려가지고 교역자를 다시 하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아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이상숙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감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성경讀나오는데 저 어린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일주일 내내 장사꾼인데 저 어린 영혼들을 누가 돌보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조 목사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 하나, 중고등부 전도사 하나, 둘만 딱 뽑으라. 더 이상 뽑지 말라. 그렇게 소문이 나가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그때랑 세계적, 지금도 그렇지만 큰 건 거기에 이력서 집어넣고 백을 쓰고 인간관계 해가지고 이력서가 막 이렇게 써야던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걸 심사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알지만 김국도 목사도 여러분 그 이력서 넣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김선도 목사님이 조 목사님 직접 얘는 우린 감기였지만 얘는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좀 키워주시오. 그때 와서 부탁하고 이런 정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력서 보니까 그냥 다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런지. 그런 다음에 그때 모였던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 없어?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 신학생 오관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관진한 사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은 쓸만한 사람 같고 열심히 있는 신학생입니다. 한번 써봅시다. 그랬더니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 없이 오케이. 저한테는 아무도 일을 걸지 않고 오케이 오관진 씁시다. 이래서 제가 서대문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가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기가 돼서 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줬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오도록 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 서대문 교회에서부터 시작다. 예배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이루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사람도 그때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엮어가는 것. 예배 성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로 한 발탁해 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 꿈을 다 주어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겠죠.
정말 예배에 제가 정신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면 은혜 받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배 앉았어도 그냥 맥이 다 풀어지고 눈에 힘이 다 풀어지고 졸음이 써벅써벅 오고 몸은 삐뚤어져 버리고 권태증은 나고 이래 앉아서야 얘기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찾아. 올그름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해 왜 예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는데 하나님 아멘 하면 기뻐. 하나님 예배하는데 뭔지 알아요? 오메.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 모독.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릴 게 어디 있고 계산할 것도 있습니까? 뭐 어느 순간 상당히 예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 앞에. 전 이해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점잖해서 그래요. 교양들이 많아서. 예배가 삶이 먼저 돼요. 예배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기를 결정한 성도는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에 연주하고 난 다음에 투닝 조율합니까? 아니면 연주하기 전에 조율합니까? 다 연주 끝난 다음에 조율,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연주가는 그 연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악기를 튜닝해 조율을 먼저 해놓고 연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그래야 능력의 길을 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인 그 욥의 영성을 배우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제단을 쌓으십시오. 수요 기도 제단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기도의 예배 제단을 쌓으십시오. 말씀 듣고 아멘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이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올바로 되는 영적인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자, 조물주 하나님이 먼저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며 예배를 등 아니하는 어리석은 이 귀중한 이 가치를, 이 원칙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실패하는 자 없도록 성령의 강력한 하늘의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